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에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서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보다 선생님께 혼날까, 숙제를 못 해갈까, 시험 본 다음에 꾸중을 들을까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요,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 고등학교에 가면 잘 해낼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갈 수 있을지, 그 이후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이 모든 것이 두려움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나이가 먹으면 두려움이 줄어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드니 요즘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요즘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웰 다잉, 잘 죽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들이 좀 있어요. 나라에 대한 걱정, 교회에 대한 걱정, 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또 한국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노후에 대한 두려움들.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사람이요,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순간 걱정은 생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고, 걱정이 모아지면 두려움이 되고, 점점 그것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은, 두려움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또한 두려움을 통해서 인간 세계가 발전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커다랗고 무서운 동물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부족했죠. 그래서 큰 동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해서 늘 피해만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겨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도구들이 계속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을 인간의 모습이 됩니다. 초기의 인간들은 바다가 무서웠습니다. 그 바람과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두렵다고 해서 바다에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바다 건너편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만들게 되고 바다 안을 관찰하기 위해서 잠수함도 만들어 냅니다. 하늘의 별들과 태양이 두려웠습니다. 신비롭죠. 그래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법칙들을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기만 한 존재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 안에는 인간이 만나고 있는 두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계속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진다는 사실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두렵다고 피하면 결국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과 맞서 싸우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성장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번성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전에 두려워하던 것들을 내가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복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은혜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의 은혜를 내가 누려가면서 영원한 소망을 간직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약속으로 두려움을 이겨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항상 반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내가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해야 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씀은 가볍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잊어버려도,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한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58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오래 한 이 선지자들이 나움, 미가, 엘리사, 이분들은 50년 이상 말씀 사역을 하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멸망한 다음에도 최소한 30년 이상 그 백성들에게 말씀 사역을 전했습니다. 이사야가요, 처음 말씀 사역을 할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지 않으면 너희는 이방인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무시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무시해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실제로 당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선포를 믿게 됩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이 땅에는 황무지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주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져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멸망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국가는 사라졌지만, 귀한 것들은 모두 다 빼앗겼지만 여전히 그들의 육체는 살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외적인 환경의 변화들 때문에 그 영혼까지 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셔요. 국가가 사라지고 성전은 무너졌고 귀한 것들은 다 빼앗긴 이스라엘.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시했지만, 듣지 않았지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요, 패망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보내셨는지, 왜 그들이 낮아지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던 분들은 대부분 다 들어는 보았고 알고는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하면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말씀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백성들에게 놀라지 말라 선포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너희들을 굳세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언제 말씀이 믿어지는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정말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구나.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반대로 나를 향한 징계의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도 우리는 말씀을 믿게 됩니다. 내가 귀를 막았지만 그럼에도 나를 향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징계가 이루어지니 전에는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게 됩니다. 믿게 되니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은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붙잡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으면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소망을 내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믿을 때 내 안에서 소망을 만들어내십니다. 어떤 소망이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성령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주고요, 발전적인 생각을 주고요, 창조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두려움을 이겨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울 때는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소망이 생기고, 소망을 통해서 힘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길이 보이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렵다고 말씀을 멀리하면, 두렵다고 예배를 멀리하면, 두렵다고 기도를 멀리하면 계속 우울해집니다. 계속 두려워요. 그러면 회피하게 됩니다.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망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힘은 계속 없고 창조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방문하지 않아요.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주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밝아져요.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울수록 더욱더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올해 표어처럼 예수를 닮아가고자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더 강건해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작년에 두려워했던 것들,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들, 올해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 두려워했던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깁니까?
이루어질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닮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강건함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러한 두려움들을 어떻게 실제로 이길 수 있는가? 한 성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요 근래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업이 잘 돼서 좋은데 잘 되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려고, 조금만 내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다 보니 또 강화된 법의 처벌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벌의 처벌을 강하게 받을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세금 다 내시고 자유함을 가지세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괜히 그 일로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감당해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두려움,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 내가 더욱더 지금보다 부지런해져야 한다는 두려움, 내가 잠을 줄여야 한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내가 이겨내야 합니다. 오래전에 그 인간 극장을 봤는데요,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랫동안 일하는 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그렇게 나이가 50이 훌쩍 넘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체는 건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상황을 피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미룬다고 해서 그 일이 나중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라면 내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갑자기 만날 때가 있죠. 그때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 내가 무엇을 다 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기에 갖게 되는 두려움.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강력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적인 지혜를 주셔서 뚫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제가 몰랐던 것, 보지 못하던 것,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뚫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패망하고 끌려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정말 버러지와 같은 그들, 미약하고 나약한 그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신다고,
그들을 굳세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버러지는요, 원어로는 지렁이입니다. 그래서 옛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지렁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꿈틀대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 나약한 작은 벌레 같은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지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패망시키시는 하나님께서 흥하게도 하시는 분을 이제는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끌려가 보니, 빼앗겨 보니, 낮아져 보니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렁이와 같은 우리들도 다시 세우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긴 증거는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더 이상 우울해 있지 않고,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제는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나서고 생산적인 일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전처럼 그렇게 굴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나아가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하나님,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으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도 그들을 걱정하십니다. 그때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막연하게 닮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이제는 더욱더 성경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일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상황을 만날 때 이제는 점점 말씀 중심으로 결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데 변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옛 모습 그대로고, 그것이 닮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점점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두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은 표현은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십시오.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비슷한 상황이 오면 미리미리 회피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형이란 의미는 두려움에 맞서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너희는 할 수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령이라는 것은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피하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막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안전하게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에는 나 혼자 했다면, 전에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 신뢰하지 않고 나 혼자 하는 것처럼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두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라. 아멘. 기드온아, 두려워하지 말고 타작 마당을 떠나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사와 맞서라.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맞서라.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고 갈멜산 위에 올라가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싸워라. 850대 1의 전투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말로만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참여하는 자, 충성하는 자, 헌신하는 자에게 일어남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열심히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하니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두렵지만 바로왕 앞에 서야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갈멜산 위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땅을 떠나라. 그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노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향한 예배에 집중하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에스더야, 두려워하지 말고 왕 앞에 나서라. 내가 이스라엘을 살릴 것이라. 아멘. 성경은요, 모두 두려움에 맞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두렵지만 떠났고, 그들은 두렵지만 만들었고, 두렵지만 예배했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자신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붙잡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섰습니다. 그것이 행동한 그들에게는 믿음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었고, 믿음의 역사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처럼 여전히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렵지만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회피하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는 두려움의 상황을, 분위기를 내가 미리 예측해서 그 상황을 애써 외면하게 됩니다. 이제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 이전에 다가서지 않습니다. 알아서 좀 멀어지고요,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지혜롭게 처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피해간 두려움은 계속 내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계속 나를 괴롭힐 거예요. 나를 몰아붙일 것이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겨야 그 두려움은 멈춰요. 이겨야 멈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의 내면적으로, 나의 정신적으로, 나의 감정적으로, 나의 육체적으로, 나의 삶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데
더 약해진다? 이것은 잘못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데 예배에서, 말씀에서, 섬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내가 올해 더욱더 결심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데 작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닮아감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작년에 두려워하던 것들, 그래서 나의 진보를 막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면 불편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웠던 것들, 이제는 피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하면 계속 불편해요. 그러나 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 강건해지는 것이 예수 닮아가는 은혜요 능력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힘써 닮아가야 된 이유예요. 주님 닮아감으로 두려움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